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상용화시켰습니다. 제가 상용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업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면을 당연하게 여겼던 업종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이 이제 메인스트림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비대면을 전제로 해서 예배나 교육, 나눔과 섬김이 위태롭게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었죠. 다른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의외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바로 성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두 가지 성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세례고요, 또 하나가 바로 성찬 예전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제자들과 시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몸의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또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결단하는 예식이 되기도 합니다. 윌리엄 캐버너는 이 성찬을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간적으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기독교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성찬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적으로 성찬은 과거 권력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위험한 기억임과 동시에 미래에 임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담은 미래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은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세상 권력, 세상의 물리적 폭력을 다 깨뜨리셨죠. 그것이 바로 위험한 기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권세를 쥐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그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기억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세상 권력으로 하여금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세상 권력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억도 이 성찬이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행위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논쟁을 야기하는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이 성찬에 대한 이해는 신학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성찬을 우리는 흔히 화채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된다라고 믿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가톨릭 미사 가운데 사제가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떡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게 될 때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체고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할은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떡이고 또 겉으로는 여전히 포도주죠. 하지만 외양이 아닌 그 실제 그 본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유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찬은 가톨릭 미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한다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요, 몇백 년 동안 평신도들에게 떡만 베푼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떡과 달리 이 포도주가, 이 잔이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잔에 남은 이 포도주 물기나 아니면 손수건, 이 입가를 닦았던 이 손수건에 묻은 이 포도주의 물기 등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성찬을 욕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주지 않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몸인 떡만 이렇게 안전하게 주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스콜라 시대를 살펴보면요, 이 성찬에서 흘렸던 이 떡과 음료의 일부를 만약에 생쥐가, 그 당시 성당에 살았던 생쥐가 이것을 주워 먹게 되면 동일하게 이 쥐도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고 신학적인 논쟁이 과격하게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은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불리는 성찬 그 자체의 효력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톨릭 신학에서도 개개인의 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은혜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신심이 두둑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그 은혜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찬식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기계적인 효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점이 있죠. 그래서 생쥐에게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효력이 기계적으로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논쟁이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성찬을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반복으로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매번 참여하는 그 성찬이 결국에는 매번 반복되는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성찬이 가톨릭 미사의 중심이자 신학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의 효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사제의 역할도 그만큼 그 특별한 위치가 강조되고, 그 성찬을 집례하고 사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해야만 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신앙 그 자체보다도 이 의식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까지 되었죠. 이 부분이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식을 집례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사제와 이것을 베푸는 교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의 강조가 결국에는 교회와 사제의 역할의 이 권위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 셈인데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여러모로 이해를 달리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찬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신학과 로마 가톨릭 신학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도 일반적인 성도님들께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와 같은 경우는요, 공제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적으로 동시에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동시에 임재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같이 화채설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정말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막 그래서 이걸 생쥐가 주워 먹으면 똑같이 그 성례전의 효력을 받게 되는 막 그 정도까지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문자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루터가 이해한 공제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흡수하잖아요. 아니면 자석이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자석이지만 자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 이면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도 동시에 현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성을 나타내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는 편재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성찬식에서도 육신으로 살과 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루터교 신학의 내용입니다. TMI이기는 하지만요. 한편 안타깝게도 개신교회는 이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하는데요. 이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상징이지 실제로 화학적 성분이 변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철학적 존재론을 가지고 막 따지고 논쟁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비유고 그냥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의 문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뭘 그걸 심각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냐, 이런 입장이 쯔빙글리였습니다. 상징으로서만 이해하면 성찬의 그 의미를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깔뱅은 쯔빙글리의 상징설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도 미신적이라고 이해했죠. 루터교의 공제설 역시도 가톨릭 교회의 어떤 이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그 범주를 완전히 독립해서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각 교단별로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이 이해는 제 표현인데요. 실제로 깔뱅은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이거 미신적이다, 마술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조심스러운데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주장한 이 성찬의 내용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사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임재 그 자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사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변화된다거나 그렇다고 그냥 단순한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 그거는 너무 좀 약하고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지금 깔뱅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교의 공제설, 그렇다고 쯔빙글리의 상징설도 아닌 그 모든 것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깔뱅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찬식은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권리를 넘어서 떡과 잔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래도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거나 함부로 대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에서도 비대면 성찬식을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성찬 키트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각자 준비한 성찬식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찬의 예식의 그 의미 속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성찬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참여했던 이 성찬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술적인 미신적인 의식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개신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 거행하지도 않는 특별한 의식이 되고 말았죠.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